선생님이 학교에서요 칠판에 학습 내용을 한참 써내려갑니다. 뒤에서요 한 학생의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대가리라는 이 말 때문에요 선생님이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학생은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늘 집에서 부모로부터 듣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입니다. 진 윌리엄 오즈워드의 시 구절처럼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농사일 겁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거둘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없이요 시간, 정성, 물질 쏟아붓습니다. 자식만 생각하면은요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좋은 소식 들려오면 눈가에 미소 흘러 넘칩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군대 가 있고요 이제는 다 커서 고향 떠나서 자기 일 하는 자식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한 통화에 건강하다, 잘 지낸다라는 그 소리에 온종일 살맛이 넘칩니다. 이게 자식 사랑이고요 이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육이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 깊은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한 교육학자가요 이런 말을 하네요. 요즘 어버이들이 떡 달라는 아기에게 돌 주고 생선 달라는 아이들에게 뱀을 주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요 유튜브로 만화만을 보여줍니다. 뛰고 놀고 싶은 아이에게 억지로요 피아노 앞에 세워놓고요 봉고로요 태권도장으로 몰아가고요 학원이라는 이름 속에서 싫어요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게 합니다. 부모와 함께 둘이 앉아 밥 먹고 싶어하는 아이에게요 중국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 문 두들기고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아이에게 독서실 문 두들기면서 서울대만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에 부모들이 떡 달라는 아이에게 돌을 준다. 생선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준 세상 아닙니까? 요즘 기업이 경제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다라는 그런 팩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어린이 주일이면 가장 많이 찾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요 갑자기 그 단어가 작은 자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원문에서 어린아이는 바이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작은 자라는 단어는요 미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미크론 이 단어는 작은 자인데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임 공동체에서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 처음 들어온 믿음의 초신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사회에서는 정당한 대우받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미크론이 될 겁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크론이 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은 자들이 더 소중히 대접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출세욱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누가 더 대접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은요 그 당대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 땅 사는 모든 타락한 사람들, 죄인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더 많은 월급, 더 센 권력, 누가 더 예쁜가,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닌가, 누가 더 멋진, 더 비싼 명품을 입고 있는가, 이런 관심을요 세상적, 세속적인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관심이고요, 이것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이런 비교 의식이 세상에서의 불평불만을 넘치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천국에서는 서열이 있을까요? 만약에 서열이 있다면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천국에는 서열도 계급도 없습니다. 이런 것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소중히 대접받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상에서 무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이 땅에서 최고로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치더라도 천국에서는 제일 작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인 말이죠. 천국에는 서열이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천국의 질서 대신에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그리고 무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보다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요 열심히 다름박질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낙상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멸망의 자리로 치닫게 됩니다. 중세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 가운데 하나가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기도해도요, 교회에 처음 들어온 초신자가 기도해도,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인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가요 세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런 얼추곤이 없는 질문 받으시고 예수님 운명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 읽어가다가 진실로라는 말이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강조죠. 강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강조를 덧입힙니다. 결단코. 결단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죠. 초점은요,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가치입니다. 가치. 여기 말씀의 초점이요, 어린아이 가치. 계급과 서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계급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로서의 드러나야 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겸손, 그 겸손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천국에는 계급도 서열도 없습니다. 단지 큰 자의 모습만 보인다. 5절 이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요, 천국을 이 땅에서 세우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정답,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 특별히 어린아이를요 언급합니다. 어린아이를 천국 백성으로 영접하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바로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천국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자식들은 부모를요, 하나님처럼 대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가 바로 어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천사처럼 대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로 내게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복덩어리죠. 남편은 아내를요 천사처럼 대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교우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천사처럼이요. 교우들은 목사님을요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이 비밀 깨닫지 못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줍니다. 그러다 보면 손에 피를 묻히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퍽 재미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인가요?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일을 합니다.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져 있죠. 관계입니다. 자,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 세월 지나서요,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복됨이 허락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보스턴에 불행한 애니라라는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눈이 안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신질환이 찾아와서 정신병동에 입원합니다. 집안에 버려진 아이처럼요, 부모님들조차도요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병동에 나이 드신 한 여인이요, 이 애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6개월 이상을 표현을 합니다. 이 얼어붙은 애니의 마음이요 조금씩 녹아가게 되어지면서 마음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점점 병세가 좋아져서 퇴원합니다. 보스턴 파키신 맹아학교에 들어가서 또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그리고 나서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요 개안 수술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됩니다. 정상인이 되어서요 살아갑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구에 시달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는 강구입니다. 갑작스레 청청병력처럼요 이 여인에게는요 자기의 삶이 되돌켜지고요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떴던 것도 감사, 병원에서 지원 자원봉사자의 사랑에도 감사, 마음 한 곳에 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흔쾌히 또한 자원합니다. 이 아이 곁에서요 먹고 자기를요 장장 48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헬렌 켈러입니다. 영국의 여왕 빅토리아가요 헬렌 켈러 여사를 불러다가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묻습니다.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어? 헬렌 켈러가 대답하죠. 오직 한 가지, 앤 셀리반 선생님 때문에. 삼중구의 고통, 그 고통이 있는 그대로 받아줬던 앤 셀리반 선생님 때문에 헬렌 켈러는 이 땅에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라 라는 명령이고요, 거기에 우리 보고 리더가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둘째로요,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는 일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 재미난 한 단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보내주셨다는 말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요, 혹은 교회에서, 혹은 사회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지키면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나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천사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쭐거리고 자랑거리만 내세우는 갑질의 자리가 아니라 나보다 어리고 연약한 새 가족들을요 잘 섬기고 양육해 나가면 내가 교회의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장애인들을 섬겨 나가면 우리는 이 시대, 이 사회에서 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만났던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악마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로 찾아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시험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목사입니다. 반면에 목사의 언행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요, 부족한 목사로부터 만약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종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를 넓힐 때 넓혀지는 곳에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발걸음이 한 발걸음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요, 늘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 지식을 마음껏 자랑하는 곳이라 생각해서는 큰일 나고요. 자신의 영적인 업적 뽐내는 것 아니기에요. 그걸 가지고 우쭐거리고 갑질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 주변에 연약한 성도를 돌보고 세우고 양육하여서 나중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리더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미크론이 있습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까? 기도하고요, 그들의 손이 우리의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면 그 손 붙잡고 함께 어깨 동무하고요, 걸음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는 줄 압니다. 라프 갈복이라는 사람이 쓴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듯이, 목사가 교우들을 축복하듯이, 가정의 어버이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자식을 위하여 축복할 권세가 있고 의무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무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만, 어버이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권세입니다.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을요, 주이시 모델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유대인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이라는 뜻이죠. 이 여러 많은 내용들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요,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의 자녀를 비고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라. 성경의 진리에 액기스입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라. 비교적 인생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성경적 교육 방법을 통하여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요,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앞에서 1등이 아니라 뒤에서 1등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성적표에는요, 담임선생이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 성공할 것 같지 않음. 청천벽력이죠. 엄마의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러나 이 엄마는요, 아인슈타인을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해 줍니다. 아들아, 걱정할 것도 없다. 남과 똑같이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요.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비교급 인생으로 보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요, 거기에 여러분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긍정적인 언어로 축복하는 겁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고 위대합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언어는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교하는 언어입니다. 아무개 좀 봐. 남의 집에 누구 형아 좀 봐. 자존감 무너뜨리고요, 인격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잘한 게 뭐가 있냐? 지겹다, 지겨워,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지금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폭력적인 언어, 잔인한 언어, 가혹한 언어 때문에요, 한 인격이요, 한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를 살리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하지 못해서 문제죠.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입니다. 나는 너가 자랑스럽구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할 텐데 너만 보면 행복해. 너무 멋져. 너만 보면 아빠는 힘든지 몰라. 너의 진가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대단해. 최고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 서열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요, 큰 자입니다. 연약한 자를 품는 자가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요,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영접합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문득문득 얼굴이 떠오릅니까? 그러나 그들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힘들지만 거룩한 몸부림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누군가에게 조금 한 걸음 더 가깝게 가면은요, 녹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 나의 열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집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면은요, 어둠의 내용이 있다 할지언정 빛의 역사가요, 세상을 바꿔놓듯이 그 누군가의 마음 또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천국이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도무지 용납 안 되는 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진다 하면 지금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고요, 그들을 양육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해 봅시다. 칭찬하는 거고요, 격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할지어다. 축복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